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셨어요. 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99,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셨습니다. 의인 99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죄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또 예수를 믿음에 또 따라서 우리가 의인에 이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에 이른다. 우리가 죄인에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생활 속에 또 예수를 구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면서 주님을 구주로 우리에게 가슴 안에 잡아 당기면서 이제 의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회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즉 회개는 뭐냐면은 천국문으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바로 회개가. 우리가 이곳에 매일 세상이 악하고 왜 이렇게 지옥스럽고 지옥의 전쟁인가 이런 거 하지만은 그걸 왜 그러느냐.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을 다 벗어나 천국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는 천국문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역사 앞에 이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교회가 교회됨입니다. 우리 전체가 각 개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교회가 교회됨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이 사명받은 것을 아주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가 교회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추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갖추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있었는가,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였던 바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자기네들끼리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승인을 받을 그런 나는 자격도 있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도 있고 내가 승인을 받을 확신은 난 갖고 있거든. 그리고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께로.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 유대인과 이 허대한 무리들의 그 허망한 소망이란 것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저들이 허망한 소망을 갖고 있구나, 내가 쟤네들을 좀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네들의 심령을 흔들 말씀으로 바로 그들에게 먹여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 심령이 깨어지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 아주 제게 이만큼 막 흔들어야 깨우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도 가만히 있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등에 뒤로 가서 막 하니 좀 정신 좀 차려라. 우리 그러죠? 정신 잘 때 막 흔들고 찌르고 때리고 꼬집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정이 안 되면 물어뜯기도 하죠. 정이 깨우치지 못해 물어뜯어 본 사람, 물어뜯겨 본 사람 있습니까? 물어뜯겨 봤다네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러지 않겠어요? 물어뜯길 때는 벌써 아이고 너 정말 왜 그러니 그러고 막 물어뜯습니다. 저는 물어뜯는데 박사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뜯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안 물어뜯었어요.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이 너희들 유대인과 이 무리들아, 이 헛다운 무리들아, 어찌하여 너희들 착각 속에 있느냐.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 소망 속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됐느냐. 예수께 다가온 그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벌써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들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용서도 좀 받고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좀 다가가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왜 두려워했을까요? 너무도 자기네들의 그 모든 죄를 씻기지 않은 죄로 뒤집어 쓴 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 세리들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사모하며 그 말씀의 강론의 그 강력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들이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습니다. 이들이 바랬던 것은 어떤 나의 육신이 어디 고장이 나서 그걸 순간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나갔던 게 아니에요. 또 호기심삼아 우리 예수는 누굴까? 이런 호기심, 어떤 그러한 능력자, 나의 구원자로 본 게 아니고 어떤 그 호기심 속에 있는 그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바람, 그분한테서 무엇이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큰 기대 속에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갔죠. 여러분들과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 속에 있는가, 내가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 같은 그 죄인의 모습을 내가 지내고 있는가,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예수를 만나러 나왔는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온 그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갖습니다.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리들은 착한 사람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사람들 세리들 뿐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같이 이 세리들은 모두 전부 다 악한 사람들로 취급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해왔던 그 일들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그 편견,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편견이 쫙 깔아져 있어요. 쟤네들은 무조건 나쁜 애들, 이런 편견 때문에 세리들은 취급도 못 받고 하다못해 창기의 취급까지도 받았었습니다. 이 시대에 취급도 못 받는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죄인이 이러한 죄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왔을 때 봤던 이 모든 그 능력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아래 내가 위로를 받고 정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네들의 분노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분노를 삽니다. 그리스도와 세리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또 뱉고 던지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같이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 이들을 보고 분노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는데, 왜냐, 세리와 이방인들은 벌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있다,
근데 왜 세리와 그 이방인들이 왜 이런 것을 허용하고 지네들이 받느냐? 어떤 모습이냐면 은혜의 도리는 우리들만 소유하는 거야 이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됐죠. 왜? 이방인도 받을 수가 있는 은혜를 나만 받을 거야.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야. 근데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의 도리를 소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야? 하고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하고 또 어떤 마음을 있었냐?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받죠? 회개하면은. 여러분 이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에 용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도 나도 있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거야.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쟤네들이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쟤네들도 어떤 저런 용서받을 수 있다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이지? 이러고 막 분노를 합니다. 붕괴를 합니다. 하다못해 막 데모도 했을는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런 불의들과 또 함께 하십니까? 그걸 또 분노를 하는 거야. 아니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해서 함께 먹고 어떻게 함께 지내고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의 존엄성, 이거는 주님의 인격상의 그 존엄성으로 봐서는 이건 모순된 행동입니다 라고 이러고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죠. 그런데 이네들은 그랬어요. 아주 완고히 반대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것만 오라, 내 방법만이 오라, 나만 받은 것이 전부가 너희들에게는 가서는 안 돼, 이렇게 부르짖은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강팍하죠. 가슴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이 설교하고 나누는 거, 이거는 체명상 그냥 그럴 수가 있어 이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정말 이 죄인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이런 거는 체면상 그래 정죄할 수 없어. 그거는 뭐 어디 가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거니까 정죄는 내가 못해. 그런데 단 하나 걸린 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장로의 전통에 어긋나는 법이에요. 이 벌써 장로의 그 전통에 이게 명백히 어긋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죄인과 함께 밥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이 문제를 놓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요, 어찌하여 저들과 우리의 전통의 법에는 이게 없는데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설교를 듣고 회개한다면, 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더욱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더할 것이다. 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더할 것이다. 회개를 했을 때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 줍니다. 그걸 할 말이 없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렇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러하듯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좋아요. 맞아,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만 세리와 이 죄인들이, 우리의 모든 이 죄인들이 바른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이상 어떤 것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자들을 회개함으로 이끌고 구원함에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다 이 삶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손잡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우리가 푹 젖어들며 은혜 가운데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악한 길로 나가는 죄인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의 경우를 한번 바라봅시다. 이 바로 죄인의 경우가 사악한 길로 막 빠져들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것입니다. 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올바른 길로 못 가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어두컴컴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악한 길. 저게 좋은 길인지 이게 어떤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악한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모습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은 어떠냐? 벌써 하나님에게서부터 잃어버려진 모습입니다. 벌써 멀어져 갔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도 멀어지고 또 하나 어떻게 되냐? 무리에게서 그 양의 그 무리에서도 잃어버려진 모습이에요. 양의 무리에서 탈퇴되어 버렸잖아요. 하나 빠져나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눈도 양의 그 습성은 어떻습니까? 눈도 나빠요. 눈도 앞이 안 보이고 귀만 들려요. 그래서 누가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이 벌써 잃어버린 양은 이미 탈퇴를 해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이끌어주는 자기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소리도 벨소리도 종소리도 못 들고 있습니다. 채찍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속에서도 버려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어느 곳에 내 번지수가 무엇인지, 내 집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른 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즉 끝없이 가는 방황의 길로 마냥마냥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 서야 옳은 것인지도 몰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끝없이 가는 그 험한 길 속에 맹수들이 있겠죠? 맹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선한 양들, 선한 사슴, 이쁜 사슴 요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맹수들이 있어요. 늑대, 이리, 뱀, 호랑이, 별게 다 있을 겁니다. 바퀴벌레 다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침범해 오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데 뭐 보여요? 쥐도 막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맹수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눌리면서 찌그러지면서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요? 공포에 떨게 되죠. 무섭죠? 우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둠 속에 오래 있어봐요. 근데 하다못해 험한 세상에 나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가 있을 때, 그 많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아무도 도울 자도 없고 혼자 서 있어요. 공포에 떨립니다. 공포에 떨고 이 세상도 무서워지고,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죠? 우리가 소리 지를 때 있죠? 막 소리 왜 지르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샘플로 보세요. 개들 보세요. 와와와 막 지르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고 무섭지 않고 딱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개들 보여. 이러고만 있어요. 소리만 콕 안으로 딱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러하듯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무섭고 괜히 겁지레나고 이러니까 괜히 막 소리 지르는 게 성질 부리고 와. 근데 진짜 무서운 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안 해요. 가만히 탁 지켜보고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다 했니? 그 다음에 빵! 한 방 지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자예요. 정말 아각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소리 엄들이 다 하는 자, 그 자는 무서운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들은 어떤 모습 속에 있으니까 아니고 그렇습니까? 제일 연약한 자 여기에 그런 분이 있으시군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소리 지르고 막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너 그래 봐라 가만히 있는 자입니까? 비교해보세요. 다 이럴 때 우리가 맹수 속에 막 공격을 받고 있을 땐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탁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받을 것을 찾게 돼요. 서로 의지할 것 찾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는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헤매면서 막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너무도 지쳐요. 이러다 보면은 너무도 보호할 자, 이 어둠 속에서 너무 지치고 눌리고 이래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매일 좋은 날 있겠습니까? 없어요. 맨날 지치고 힘든데 그럴 때마다 눈물 팍 나와 지쳐서 이제는 그 무리 속에 돌아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 돌아갑니다. 기운도 없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심령 안에 모든 것이 지쳐서 열정도 식고
또 희망, 소망도 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되돌아갈 힘도 없고 또 돌아갈 길을 어떻게 어디서 찾는가 이런 눈마저도 뜨지를 못하게 되는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 바로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양을 이렇게 이 불쌍한 이 죄인들을 찾아서 누가 나섰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나섰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단 한 분, 하나 있는 나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절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절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쫓아가심으로써 절대적으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이 풍성한 너무도 무한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바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시는 줄 아세요? 포기 안 하세요. 아주 두루두루 막 구석구석 다 찾아 헤매십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 절대적으로 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타락한 죄인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속에 이분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 자리에 주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납득하고 매일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 설득해 주시고 또 참을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참지 못해요. 에이 못 참겠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 막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네 맘대로 해라 이 소리 안 하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가 우리는 타락하고 멸망하고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또 쓰러져 힘이 없더라도 우리를 발견하고 찾아서 딱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쳐서.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분은 우리 지친 어린 양 어깨에 탁 매주십니다. 우리를 어깨에 탁 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걸어 혼자서 야 가자, 걸어라 이 자식들아 걸어라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 이렇게 많이 힘들었니? 너 어떻게 이거 뭐 너무 힘이 없지 않느냐? 얘야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어깨에 탁 매십니다. 어깨에 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은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놓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고 돌아옵니다. 발견되셨습니까? 주님 품 안에 바로 그 어깨에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어깨에 매달려 아빠 우리 내가 어디 가는 거야? 너무 좋아요.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주시고 또 나의 그 힘든 것 내가 정말 어디를 가야 보호를 받을 것인가 했는데 역시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어 나를 그것도 어깨까지 메고 얘야 가자 이루고 오신 그분이 바로 어깨에 메시고 나를 이 자리에 끌어당겨 주신 것입니다. 이 자신의 아들 선한 이 위대한 선한 목자,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갖게 되시는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늦게 회개할 때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바로 이 벌써 봤을 때 인간적인 의인 99, 99 이 99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한 사람의 죄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의인 99보다 그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을 회개하러 하신 것이다. 바로 이 5장 3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 어떻게 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의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죄성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저도 할 것입니다. 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있기야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래도 오늘의 이 말씀에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잖아. 나를 회개시키러 오셨잖아. 내가 또 오늘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회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회심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그 심령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봅시다. 인간의 마음의 그 완전한 갱신이에요. 완전한 그 갱신으로서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그 적극적인 평가와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확신, 그것을 떠나서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십니까? 아멘. 신뢰하심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 어디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신뢰하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회개의 과정을 지나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예수 만나기 전이나 정말 그분의 뜻을 알기 전에는 어느 길에 서 있냐 하면요, 아주 넓고도 넓은 무한 광대한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큰 길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길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마냥 많이 가죠? 다 가고 싶잖아요. 다 가고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서 있어요. 분별 없이.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뭐 나쁜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나쁜 길이었구나, 이거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것이 서서히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여기는 좀 옳은 길 아니야? 좀 이상하다. 야 쟤네들이 좀 이단이다. 야, 이단인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이단이니까 덩달아 그래 구원받아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누구의 귀를 들어서 알더라도 여기 나쁜 데래, 그 좀 더 가자, 이 정도로 넓어요. 그 세밀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덩어리 얘기할 때마다 깨우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벌써 죄의 길에서 이제 쓱 등대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죄의 길에서 내가 서 있으면 안 되겠다.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되겠다고 서서히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알게 돼요. 이게 죄가 이런 거네. 그럼 나도 이런 죄를 한번 지은 적이 있네.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네요. 다 죄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를 알게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알겠더라 하는 사람. 우와,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십니다. 손 드셨습니까? 양손을 다 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은 죄를 깨달으셨군요. 우십니다. 우리 이제 회장님은 엎드려서 아주 그냥 회개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가. 정말 이건 나는 못된 나였구나. 이게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영혼의 번지수가 어딘가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이제 하나씩 떠지면서 눈이 익다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그러면서 간절히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알면서 매일매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오소서. 주님이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모든 은총을 나에게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 돌아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넓은 들의 넓은 길에 내 마음대로 가고자 했던 그 발걸음이 어디로 오느냐? 이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이 어찌나 그리도 좁은 길이었는지 이제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는 길로 이제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벌써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그 길이 과연 영광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 길로 들어왔을 때 내 영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그 어두웠던 그 영혼이 이젠 빛이 들어가 밝은 길로서 이제는 닫혀있던 눈이, 소경이 되었던 눈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혼에 빛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하여서 벌써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죽었던 이 죄인, 죽은 죄인, 바로 이 죄인이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빛이 들어가면서 이 진리를 받고, 또한 이 복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을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눈과 귀가 열렸다, 이제 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같은 자, 이런 자, 회개한 자의 선지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죄인의 상실된 이 상태에서 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두 가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침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빛이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내 영혼에 바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빛이 환하게 그 밝은 길을 밝혀지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영혼에 열이 들어가요. 열. 뜨거운 열정.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에 그 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빛과 열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앞에 열정, 그 사모함은 벌써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이 빛과 열이 들어감으로 내게 어떤 것이 생기느냐? 바로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앞으로 어떤 곳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인간 자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죠. 우리 자신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막 필요로 합니다. 이 어떤 응답 자체가 사람으로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능력자이시길래 우리가 그분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또 그 필요가 아주 급박해요. 막 뭐라 그럴까, 목구멍에 포도청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급박할 때,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 찾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이 얼마나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럴 때 바로 이 영혼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복음이 바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씀의 내용이,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능력이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빛과 하나님의 빛,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그 열정과 모든 것이 임했을 때 바로 내 안에서 복음이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능력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내 삶을 신뢰하면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인,
이 죄인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왜 자꾸 복음을 전가하며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의인이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에 이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진정으로 죄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야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존한다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귀를 크게 여세요. 쫑긋 여세요. 눈도 크게 뜨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빛과 열이 들어왔을 때, 그 능력이 임할 때는 여러분 감당해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뒹굴어서 어떻게 이 산천도 초목도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과 귀가 열려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좁은 길로 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존할 때 바로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심해서 나 회개했어요, 그 용서를 빈 거예요. 반성하고 계셨던 거죠. 정말로 회심했을 때 그 모습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회심한 모습인 것입니다. 벌써 인간의 행동은 회심에서 오는 거예요. 회심이 바로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신앙해야 하는 자가 바로 회심하는 자, 회개하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이 신앙과 회개를 인간의 그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맞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는 선물을 받아 쓰는 겁니다. 우리 선물 좋죠? 무조건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 받고 지니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주고 내가 할 거야, 이러니 행복감도 없어지고 지치고 쓰러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 바로 이 믿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자 바로 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나의 의무 무엇이다?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았잖아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양, 또 잃은 동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은 동전, 그 다음에 탕자, 이렇게 비유가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이 정상적인 삶, 나만이 소유하는 은혜야, 어떻게 너희들이 과연 이런 죄인들이 말이야 이런 걸 취할 수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한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집 떠나간 탕자, 다시 돌아온 탕자, 이러한 비유를 이들의 벌써 대상으로서 말씀을 던졌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천국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여러분이라 찾고 계시는 예수님과 손잡고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 몰입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모두 같이 함께 들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이 벌써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니고 구분짓고 너 칸막이 쳐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여기 있는다, 이렇게 칸막이 칠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다 같이 나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맡은 바 그 사명을 우리도 받고 감당하시는 주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앙하고 회개하며 또 주께 복종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오늘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벌써 구원과 함께 모든 사람의 구원과 함께 또 회개함으로써, 회개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러한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게도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잃어버린 양 나를 어깨에 메고 오셨사오매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만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